전도서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지난 열흘간 필리핀에서 3일 그리고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제 모교에서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열렸던 총회에 참석하는 일 3일 동안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고 보니까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동기들 친구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대학 동기, 대학원 동기들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절로 금방 돌아가는데 정말 엊그저께 만나고 엊그저께 헤어지고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친근함이 있는데 횟수를 따져보니까 15년 만에 만난 거예요. 15년, 16년 막 그래요. 조금 있다 만나면 이제 한갑이에요. 잠깐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격려와 축하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내가 벌써 4학년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편지가 시작되는데 그 아이가 편지를 받고 사모님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학년이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래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이 벌써 2019년 6월의 첫 주니까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올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언제나 시간은 그렇게 흘러요. 그렇게 유수처럼 흐르는 시간의 점들이 선이 되고 그 선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1장과 2장은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식, 하나님 없는 인간의 쾌락과 재미, 하나님 없는 성공의 허무함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3장에 와서는 때와 시간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간 앞에서 그 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어요?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모든 일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이 때를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타임으로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에서는 시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계절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이 있는 계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시간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종교는 계속해서 시간은 돈다고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는데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인생에 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일직선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변화무쌍하고 각각의 단계마다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듯이 인생의 계절도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 오려고 딱 왔는데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한인타운에서 일대 그냥 전쟁을 겪었습니다. 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8시 반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다 늦게 와가지고 9시에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계절과 그 변화 앞에서 우리는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계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봄과 같은 시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계절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때
이 계절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인생의 계절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계절에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를 보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의 이 계절, 때를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8절까지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여기서 나는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거 있나요? 아직 겪지 않았다면 앞으로 겪게 되겠죠. 모두가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14가지가 있고, 나쁘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14가지가 있어요. 정확히 반이에요. 절반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고 그렇다고 나쁜 것만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도 있고, 잃었다고 여겨질 때에도 분명히 얻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늘 안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좋은 게 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도 뭔가 좋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계절과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에 순응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즐겨라.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기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광야에 도착하니까 그 낯선 환경과 변화가 너무 두렵고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 땅이 그리운 거예요. 나온 그 땅이 그리운 것입니다. 현실이 두려우니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홍해가 갈라졌지만 광야에 도착할 때 홍해가 이미 닫혔어요. 다시 갈 수 없어요. 간다고 해도 후회스러워요. 지금 내가 피하고 싶을 뿐이지 그것도 천국은 아니었어요. 사람의 일생을 보아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각각의 다른 계절이죠. 그 계절을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언제죠? 저는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고등학교 때는 입시에 너무 시달렸고 중학생 때가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원이하고 소원이가 꼭 그 시기예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근데 우리 기원이가 늘 저를 부러워해요. 아빠가 부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럽냐? 그러니까 아빠는 숙제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도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보니까 어른들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불행한 사람은 지금의 때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름에는 더워서 죽겠다고 하면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요. 겨울이 오면 추워 죽겠다 그러고 언제 여름이 올까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름은 여름이어서 싫고 겨울은 겨울이어서 싫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계절인걸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여름은 여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름은 더워야 되고 겨울은 추워야 되는 게 그게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아주 촉망받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연습하다가 동료가 휘두른 야구 배트에 얼굴을 맞아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 충격으로 걸을 수조차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그가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반복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그것을 반복하자고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 후 매일 걷기 연습을 통해서 6개월 만에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6년 후에 대학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인생을 구해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라는 사명을 갖게 되고 좋은 책을 쓰고 강연을 시작했어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매일 1%가 달라지면 인생이 바뀐다. 매일 1%예요. 좋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100번만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100번 이상을 반복하면 인생의 무기가 된대요. 우리는 과거를 보지 말고 1%라도 미래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과거를 본다고 어떻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1%라도 미래를 보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과거와 단절되면 비로소 현실을 누리는 삶이 가능해지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때와 시기에 맞는 건강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삶의 희노애락이 분명해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또 누군가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 줄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이 감동할 정도로 아주 반가워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났다 헤어진 것처럼 너무너무 반가워하면 그가 행복해하죠. 그럼 그도 나에게 아주 기뻐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반응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자, 두 번째, 인생에 우리가 반응할 때, 순응할 때, 자, 고난의 때에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성숙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절에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때에도, 그 시절에도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너를 낮추었다. 광야로 가서 너를 낮추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해서,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낮추시고 시험에서 복을 주었다. 여기서 낮추신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성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낮췄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마다 고집이 있고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나쁜 모습을 들여다보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때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오죠. 그게 고난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우리 어머니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가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오후 예배는 한국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했는데, 어머니 다닌 교회는 제가 시골에 다녔던 고향 교회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집사님들, 권사님이었고, 갔더니 같이 자라던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초등학교 제 동창이었던 여학생이 있어요. 이름이 진숙이에요. 그 친구가 뭐 제 설교 들을 일이 없으니까 진숙인데,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과거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어떤 과거냐면 초등학교 같이 다녔고 중학교 같이 다녔고 교회 청년부 활동 같이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시절에 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학교 때도 그렇고 뭐 학생회장, 청년회장 막 하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거침이 없고 그냥 제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청년 때. 그 얌전했던, 말하기도 수줍어했던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줄 알았어요. 네가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이죠. 제가 굉장히 놀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다 맞다고 생각했고,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던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 관계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한 대 얻어맞고 나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대 맞은 거죠. 모간 한 대가 있으면 깎여야죠. 맞아야죠. 맞아가지고 이제 변화가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고마운 친구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조금 있다 그 교회를 이제 떠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훈련을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만났던 이 친구가 저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한천영 목사님 막 이런 거 이제 불편해하는 거. 어쨌든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 교만할 때 한마디 탁 하면 여러분 불쾌하지 마세요.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광야가 아니면 우리는 잘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출신 학교가 어디냐, 자격증이 있냐, 어디 연수 갔다 왔냐, 이런 걸 자꾸 따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은 광야 학교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데가 광야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뭐냐? 소망만 보이는 거예요.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배우려거든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좋은 데에서는 잘 생기지가 않아요. 광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광야 학교를 거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소망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기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 광야는 힘든 곳이어서 어쩔 수 없이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기예요.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인생의 계절에 우리가 순응할 때에 혹 풍요의 때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풍요로울 때 겸손해야 돼요. 광야를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는 성공과 번영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위험할 때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이런 말이 뭐죠? 너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을 신명기에만 총 10번, 구약 성경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반복해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지금의 풍요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뿌리의 작가였던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 가면 액자에 그림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그 그림에는 거북이가 담장 위에 딱 올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래요. 그럼 이제 알렉스 헤일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늘 속으로 되뇌인대요. 거북이가 자기 힘으로 저기 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북이가 담장에 올라갈 수 있어요? 누군가 올려준 거죠. 누군가 올려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번영의 때에는 내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없었지, 누군가 도와줬지.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의 시기에 사명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풍요의 때에도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쓰신 켄 블렌차드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은 다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근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팔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그렇게 뛰어난 작가도 아니고 똑똑한 리더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성공을 거두었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어떤 분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호황기를 맞이하면 어려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는 교회, 섬기고 베푸는 교회가 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교회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를 돕기 위함이죠.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보았더니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정말 날씨도 얼마나 더운지요. 정말 더워요. 아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땀이 철철철철 나요. 에어컨 없어요. 선풍기 틀어놨는데 뭐 30도가 넘으니 선풍기가 무슨 뭐 시원하게, 다 그냥 하루 있으면 다 그냥 몸이 절어요, 절어. 그러고 나서 한국 갔더니 한국은 너무 좋아요. 거기도 30도가 넘는데 너무 좋고요. 미국 오니까 천국이에요. 너무 천국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 음식, 좋은 환경 너무 좋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죠? 모으고 아껴서, 그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이 말은 뭐예요? 시련과 어려움의 계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뚜렷해야 아름답잖아요. 변화가 있으니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때로는 겨울도 있고, 그런 이제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라는 건요, 우리 삶을 아름답게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화가가 햇빛이 밝게 비치는 들판에서 대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담아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완성된 그림을 보니까 전혀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칠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칠하고 보니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칠하니까. 그럼 뭘 칠했을 것 같아요? 뭘 칠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뭘 칠했을 것 같아요? 뭘 칠했냐면 명암이에요. 명암. 그림자. 어두움을 그린 거예요. 어두움. 첫 번째 그릴 때는요, 햇볕이 비추는 밝은 모습만 그린 거예요. 밝은 모습만 그렸는데 생동감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늘에 가려진 어두운 부분을 그리고 나니까 그림이 살아있는 거예요. 생동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결코 좋은 일만 있기 때문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게 아름답다고 느끼지도 못해요. 때로는 고난과 절망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있음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는 지난 겨울에 우리 남가주에 유례 없이 많은 비가 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진짜 비 많이 왔지요.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이 오니까 어때요? 봄이 되니까 온 산에 꽃이 폈어요. 온 산에 꽃이 폈고, 그리고 지금도 산이 모처럼 푸르러졌습니다. 오랜 비가 남가주의 땅을 아름답고 비옥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절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계절에 맞게 반응하며, 자, 고난의 때에는 성숙의 기회로, 풍요의 때에는 더욱 겸손의 기회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찾아오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